네, 오늘도 잘 준비된 음악을 통해서 저들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전대를 마치고 뒷수습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그 전도회를 마친 다음에 그 전도회 준비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한번 좀 분석해 볼 이제 그럴 내용이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그 일부 교우님들보다는 이제 전체 교우님들이 이 교회의 어떤 현황이나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 객관적으로 같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지난번 서종환 앞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삼육대학교의 그 김성희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 선교 담당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연구하고 또 종합한 내용을 이 목회자들에게 통해서 이제 전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그 있었던 그 보고인데요. 아마 그 사이에 전에 계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번 이 내용을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혹시 중복되면 한약 두 첩째 잡수신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도 하셨고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하나는 작은 겨자씨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한 씨가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혹시 가장 작은 씨가 무슨 씨인 것 같아요? 담배씨요. 담배 펴오셨나? 저 담배씨는 못 봤고, 최송화 씨하고 좀 어때요? 최송화 씨가 더 커요? 그래, 담배씨가 이겼네요. 박씨, 김씨가 이긴 게 아니라, 담배씨가 가장 작답니다. 최송화 씨도 아주 이 볼펜의 이렇게 점 같은데, 이 겨자씨는 사실 좀 커요. 겨자씨는, 쌀알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좀 되나? 근데
아무튼 그 작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처음에 이렇게 이삭처럼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나무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큰 그 모습인데요.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천국이 자라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같다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커다란 나무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누룩에 대해서도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그 반죽한데 던져놓으면 그게 이제 밤새 부풀어 갖고 이제 아주 큰 빵이 되듯이 이 부풀어지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성장되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이 최선의 또는 최고의 그런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특별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회 규모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 쪽에 개신교에 대한 이제 현황이 있고요. 오른편에 우리 재림교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소형교회를 사실 저희 교회랑 거의 분석이 같은데요. 15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일 때 소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 오른편 쪽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석을 하는데 소형교회 신자는 15명에서 한 200명 정도. 근데 개신교회는 전체 교회의 약 80%가 이제 소형교회고 우리 재림교회는 몇 프로예요? 85%. 그 다음에 중형교회는 201명에서 400명. 개신교회가 그런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보다 조금 적어서 151명부터 300명. 그런데 이 중형교회는 개신교회나 우리 재림교회나 약 10% 정도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800교회가 있다고 하면 한 80교회 정도가 이제 중형교회로 들어가죠. 대형교회는요, 개신교회에서는 401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에서는 301명 이상입니다. 약 5%. 우리 안산교회는 소형, 중형, 대형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속하겠습니까? 소형. 그런데 여기 보시는 대로 개신교회나 우리 재림교회나 소형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교회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그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평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가 전체 프로 가운데 8, 90%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5%에서 10%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소형, 그다음에 중산층.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모이는 이 숫자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 교회 비교해 볼 때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위 이상의 교회도 아닌 이 평균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신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한국에 있어요. 10대 교회예요. 근데 10대 교회는 보통 신자 수를 10,000명 이상씩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최소한 이 10대 교회에 포함되는 교회는 대부분 다 한국에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 보통 1,0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드물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손가락 안에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10만 명씩 모인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교회 형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선교학자들이 볼 때에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안산제일교회가 그분들의 신자 수를 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죠. 동산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동산교회도 교회 규모를 봐서는 아마 꽤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 넘어요? 10,000명 넘겠죠. 규모 봐서는 뭐 아주, 그 다음에 저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사실 이런 형태의 교회를 가지는 곳은 이제 드물어요. 그 대부분이 어느 교회에 속하게 되냐면 소형교회에 속하는데, 저희는 안식일에 많이 모이시면은 한 120명 정도 안산교회는 모이고, 평균적으로 90에서 100명 선에서 이렇게 예배에 좀 모이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물건을 살 때 대개 다 어디에서 물건을 샀어요? 동네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2블럭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랬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을 떠나서 물건 사러 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30분, 1시간이 걸려도 차를 가지고 물건 사러 가요.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음식 먹으러 갈 때요. 야, 좋은 음식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한삼 중학교에 있을 적에 교장 선생님이 미식 가셨는데, 저희 이렇게 임원 이렇게 뭐 데리고, 저 원주, 그 막국수 먹으러 원주까지 저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뭐 춘천도 가고요. 좋은 음식을 또 원하는 분들은 몇 시간씩 걸려도 음식 먹으러 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이사를 가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교회를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를 가서 외적인 면을 봅니다. 그 교회의 지명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교회 건물, 교회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주차장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인 구성을 또 살피게 돼요. 교인들이 너무 가난한지, 또 너무 이제 부자인지,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또 층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예를 들어 너무 이제 이렇게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지, 심지어는요, 그 교회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또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두 주 다녀보면서 건축원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지 이것도 아주 중점적으로 여기고요. 그다음에 예배 프로그램이 어떤지. 그래서 혹시 30대 전후의 그 어머니들은 그 교회에 어린이를 위한 그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기본적인 조건은 좀 다 갖춘 것 같아요. 건물도 괜찮죠? 목사도 좀 괜찮죠? 그런 대로 이제 괜찮죠? 뭐 예배 프로그램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원활하지 못한 그런 또 부서도 있긴 합니다. 이 교회 규모와 조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소형 교회의 그 신자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의 관계 중심이에요. 친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연령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소형,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가 이제 소형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 평균 교회이면서 소형 교회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형 교회는 예를 들어 150명 이상 또는 뭐 300명 이상 되는 이제 교회들을 보면 200명 이상 되는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그 부서별 활동이 잘 되어 있고 각 그 교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이제 조직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각부 조직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3만 명씩 만약에 신자들이 모이면 한꺼번에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교인이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교인이 서로 누군지 모르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부에 드리는 예배의 신자들 얼굴을 좀 알게 되고, 잘못하면 장로님들 사이의 얼굴도 모를지 몰라요. 서중원 앞에 목회자가 230명인데요. 한 번은 삼육대학 주변에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예전에 저 삼안교회를 가려면 농골을 지나가는데 그 과수원길이 좁았어요. 근데 마주오던 차가 서로 비켜주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중환 앞에 서로 목회자였어요. 이제 목회 인턴이었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목회자가 2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서로 몰라갖고요. 얼굴을 붉혔는데 나중에 협의회 때 만나보니까 같은 학교의 목사님이었어요. 200명인데도 그렇거든요. 그 보통 교인 수가 200명, 30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해 나중에 막 1000명, 2000명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소형교회를 분석을 해보면요. 소형교회의 정체성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과거에 커튼을 누가 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커튼을 한번 바꾸고 싶어도 그 집사님이 과거에 기증했던 커튼이라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그 강단을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죠. 예전엔 나무였죠. 이걸 어떻게 이거 바꿨어요? 어려웠어요. 광릉내에서는 못 바꿨어요. 이 크리스탈로 젊은 분들은 좀 바꾸자 하는데 예전 교우님들은 안 된다. 무슨 경단에 이런 게 그래서 무슨 설교자 다리가 보이고 막 그러느냐 그래갖고요. 못 바꿨어요. 그 다음에 광릉내 교회는 제가 했던 교회는 그 중형교회예요.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한 200여 명 모이는데 지금도 난로가 있어요. 아무 때는 난로.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청소할 때 젊은 집사님들이 다 치워버렸는데, 그걸 어르신들이 알고서 난리가 나고 다시 갖다 설치를 했어요, 이제. 변화를 이렇게 좀 싫어하죠.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뭘 좀 바꾸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시 그걸 다 바꿔놓는 게 이제 그러지. 그래서 그 때문에 싸우시면 안 돼요. 이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어서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두려운 거예요. 좀 이렇게 실력이 있거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들어와도 두렵고 어떤 계획을 해도 걱정을 하고 늘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제 그 과거 회고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소형교회 특징이요. 중형, 대형 교회는 이미 신자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을 새로 맞아들여야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교회를 확장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창의적이고 변화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규모와 조직 이제 성향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소형교회는 이제 관계 중심이고요. 그래서 대청소일에 이제 전교인 다 동원하잖아요. 저에게도 지난 이제 초에 그렇게 했는데 연말 송년회에 전교인이 참석을 하죠. 대부분 다 와서 아마 교회에서는 식당을 아마 다 의자 치워놓고 바닥에서 모여갖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안산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인 참여가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전에 일산교회 이제 광림내교회 있을 적에 교회에서 등산 갑니다 그러면 거의 안 왔어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만 이제 한 7, 8명 모여갖고 이제 가고. 근데 왜 그런 걸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교회 어떤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계층이 이제 아주 상류가 있고 중간층이 넓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를 많이 치러 가더라고요. 축구나 이런 등산 같은 거는 별로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근데 제가 안산에 와서 이제 운동 모임을 하고 이렇게 등산 가시는 걸 보니까 저희는 일단 무슨 집회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다 참석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회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이 소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형교회는 이제 청소도 달리하고 중형교회 정도 되면 이제 관리인을 두죠. 그 다음에 연말 송년회 때 이제 그룹별로 하고 반별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현재가 중요한 교회예요. 현재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대형 교회는 미래가 중요한 교회라, 예를 들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래의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부지를 마련해 건물을 지면 어떻게 건축원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반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 10,000명 되면 그 교회가 일주일 내내 교회가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세미나들이 이제 진행되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또 뭘 마련하냐면 카페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식당이며 해서 교인들이 늘 일주일 내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게 나가게 하고, 소형 교회는 주로 예배일 외에는 이제 모이질 않아요. 이제 저녁 예배일 집회, 그 다음에 안식일 또는 주일날 외에는 이제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중형 이상이 되게 되면 늘 교회가 이제 신자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좀 재밌는 건데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소형교회 교우님들은 목회자를 애호자 또는 이제 사랑하는 러버로,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형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행정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단위가 넘어섰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그 다음에 대형교회는 지도자 형태가 되죠. 이걸 좀 더 보면요. 소형교회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은 모든 교인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하여 우리 모두는 그를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은 유머가 많으시다. 네 번째, 아이들이 모두 그분을 좋아한다. 다섯 번째, 그분은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모두 아신다. 이제 200명 이렇게 이하, 300명 이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준다. 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부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바빠서 환자분들 있을 경우에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만 보내면 절대로 그분은 방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오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늘 하여튼 모든 곳에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우리를 이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인 신자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10,000명의 교인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렵잖아요. 그 밑에 예를 들어 20여 명의 이제 목회자 있으면 그분들이 나눠서 방문을 하고
그 모든 그 애경사, 대소사를 일일이 이제 가기가 어렵죠. 이런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형교회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소형교회에 대한 것하고 좀 다르죠. 우리 목사님은 치밀한 기획가, 그 다음에 조직에 능통하고 훌륭한 교사, 행정팀, 탁월한 설교가, 그 다음에 가장 창의적인 분 중에 한 분. 이 소형교회 신자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중형교회 교우님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형교회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특징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형교회. 교회의 규모와 다섯 번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소형교회는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들의 영향을 좀 받아요. 이게 이제 특징이,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 그 내부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하게 돼서 가시고, 새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 집 이렇게 이제 방문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 새 목회자가 이제 방문을 오니까, 목사님, 왜 전에 교회 목사님이 가신지, 전에 목사님이 임기도 못 채우고 가신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부인이 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다 놓자고 했지? 묻더래요. 이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왜 이제 가게 됐냐면,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새로 샀는데,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쪽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의견을 내서 이쪽에 놨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갔고, 자기는 이쪽에 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란이 생겨갖고, 근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과거에 어느 쪽에 피아노를 놓쳐간 줄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은 소형 교회가 예를 들면 한 개인이나 가정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11조나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영향력이 교회가 이제 좀 주는 거죠. 가끔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한 11월 정도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내년에는 새로운 교회를 좀 가야겠습니다. 그런 이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헌금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나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지는 않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1년, 2년 단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이렇게 주셔서 교인들의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되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물론 직원에서 하지만 이 결정들이 뭐 교회 주차장이나 주방 또는 잠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죠. 우리 가끔 이제 필요할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전통과 관행이 의사 결정 과정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이런 일들. 이 소형교회가 중형교회로 우리가 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제 잠재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이런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형교회는요, 교회가 전환기에 놓여 있으므로 전에 없던 많은 필요 때문에 이제 의논을 많이 하게 돼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목회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건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는 늘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어느 분하고 가까운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써요. 아주 불안해 하시고 그래요. 새로운 목회자가 가면 저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 것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목회자나 교우님들이 그걸 초월을 하셔야 돼요. 그 목회자도 교회를 가면 늘 가운데 서서 가운데 길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교우님들도 저 목사님을 또는 내 편에 또는 내 의견에 많이 이렇게 좀 들으시도록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약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인 상호 간의 이제 이해에 있어서 한번 보죠. 소형 교회는 교인 가정에 일어난 일을 세세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저 집에 숟가락 숫자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게 많이 좀 알죠. 이 소형 교회의 그 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인 가정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부딪혀갖고 자꾸 교회를 옮겨가거나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중형 교회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교인 사이에 대해서. 이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냐면 소형 교회 교우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 동료나 후배들에게 목회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불가근, 불가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교인하고 멀어도 안 되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너무 혹시 신자하고 이렇게 팍 엎어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집사님하고 너무 팍 엎어지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것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목사님이 또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런 인식을 받으면 똑같은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할 때는 악수를 세게 잘하고 좀 저거 하면 덜하고 아니면 인사를 해도 웃고 나한테 웃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교인 상호 간에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가깝고 밀접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고 특별히 요새 한국 사회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옛날 같으면 문제거리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물건을 사러 가다가도 상처받고 팔다가도 상처를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목사님 저도 이제 한번 상처를 받는데 제가 중앙동에 어느 이제 싸게 파는 마트에 그 등을 사러 갔는데요. 저는 이제 집안에 사택에 있는 이 등이 다 똑같은 건지 알았어요. 길에 가서 3개를 사갖고 왔는데, 거실에 있는 등은 좀 길어요. 근데 제 서재에 있는 등을 바꾸려니까 짧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러 갔는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꼭 무슨 잘못된 물건 갖고 온 것처럼 도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꼭 무슨 째째한 사람이 전구 잘못된 거 도로 갖고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분하고 좀 실갱이를 했어요. 서서. 아니, 내가 좀 이제 잘못 길이 때문에 사갖고 왔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 도로 이제 왔어요. 와갖고 바로 못 간데 왜냐면 전도회가 시작돼갖고요. 전도회 끝나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가겠다 들고 나갔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전구 하나 때문에 2주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거야. 너무 사람이 째짜 그 도로 그냥 와버렸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처리 잘했다 그러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너무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민감하게 되다 보니까 뭘 하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늘 상처를 받잖아요. 새치기에서 들어와도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또 새치기에 들어왔는데 깜빡이도 안 켜져서 기분 나쁘고, 막 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이상하게 그냥 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우님들의 부탁이 우리 교우님들이 주로 생활의 반경이 어디냐면 다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 같은 경우 화요일에도 교회 오죠. 금요일도 오죠. 안식일도 오죠. 구역반도 하죠. 그 생활의 전부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만약 문제가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게 돼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땐 서로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래, 아니면 또 교인 간에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늘 불편해요. 그 우리가 겸손예식, 선만전 예식을 해서 겸손예식 때 우리가 씻자고 해도 늘 씻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 교회 특징이 이 소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제 한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교회는 익명성 보장이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를 선택할 때 제가 저 광명대학교에 있을 적에 삼육대학 주변에 교회가 한 60개 교회가 있어요. 삼육대학 주변으로. 삼육대학에서 예를 들어 저희 광명대학교에 올 때까지는 한 30개 교회를 지나서 올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교우님들의 교회를 이렇게 별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처음에 딱 교회를 정하지 않고요. 내 몸을 이렇게 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많이 살펴요. 그래서 그 편안한 곳으로. 근데 저희 안산교회는 지금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소형 교회, 평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성도 간의 이해, 그 다음에 불화, 이런 것들을 상처받는 일들을 좀 적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되죠. 이게 늘 이렇게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이제 그 야고보서 말에 대한 건데요. 늘 어떤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은 전달을 해주지 마셔야 돼요. 대형교회 뭐 상호간에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있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의 해결인데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소형교회가 중형교회로 대형교회로 가는 과정들이 교회가 있어요. 다 소형으로 있지는 않고요. 소형교회 가운데 10%에서 20%가 중형교회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요.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못 넘어갈 때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지는 못하게 돼요. 분명히 안산교회도 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있으니까요. 교회마다, 이제 20년, 30년 또는 50년의 이제 교회를 규모를 가지게 되면 분명히 이제 부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빨리 이제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저항이 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과 같대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바뀌는데 불안함,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과 어떤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오면서 교회를 스톱하는 분들이 있고요. 옮기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 문제점 해결 가운데 하나는 새 신자를 이제 환영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인이 만약에 막 10명, 20명씩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변화가 교인들 사이에 불안과 걱정 또는 혼란을 일으키는 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한 15명이 늘 잘 모였어요, 부서가. 근데 갑자기 한 10여 명의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한 교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조기 축구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늘 한 22, 23명이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잘 차다가 소문이 나갖고 30명, 40명 오다 보니까 자기가 참여하는 비율이 이제 적어지면서 이제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저희가 주차는 늘 있긴 하지만 주차장에 대한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식당에 식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신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거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옮겨감에 있어서 교우님들이 아주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이런 이제 신앙적인 또는 교회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안산교회는, 저는 물론 이제 뭐 성장만을 이제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그 전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주학 세미나. 또 매년 전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혼을 오기를 이제 소원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화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이렇게 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계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을 유보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전도회를 계속하고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온다 했을 적에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맞을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늘 좋은 자리를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늘 새로운 신자가 먼저 식사를 하게 하시고, 주차를 하게 될 때 늘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런 자리를 이제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평균적인 교회입니다. 평균적인 이제 교회인데, 제가 우리 직원회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의 마지노선, 이제 마지막 그 선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다. 신자 수가 100명 이하를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신자가 80명, 90명, 80명 되는 거는 몇 개월 사이에 이제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배를 드려봐서 아시지만 3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한 15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200명, 한 300명. 만약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1000명이 그 자리에 모이고 500명이 모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모이는 신자가 70명, 60명으로 떨어지면 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좀 식어지고, 그 다음에 연약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산교회는 100명 이하의 신자로 이제 내려가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현재 저희 신자가 한 120명 되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150명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영혼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신자 수가 이제 이렇게 자꾸 축축축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쉽게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신자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야 하는 것.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양보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기도, 관심,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어느 교회가 200명이 모인다. 늘 200명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요. 이사하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물러서는 분이 있어서 늘 그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채워서 그 교회를 유지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숫자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여러 여건에 따라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이 전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도하는 일을 이제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그 우리에 대한 부탁이자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30배, 어느 교회는 60배, 어느 교회는 100배의 결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안산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30배 또는 60배의 결실이 나는지, 아니면 아무 결실이 없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되는 이제 교회인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음이 좀 급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역적으로 안산이 이제 저 대학을 벗어나서 있는 지역적인 위치, 교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후세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운영하게 하셨고, 또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고,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격려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교우님들 되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